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하시면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7편을 우리들이 만나는데 그 앞에 표제어라고 그랬죠.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안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부터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제어를 보시면은 다윗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가 연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래 이제 이 다윗의 시가 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윗의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표현하는 용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시편 자체가 찬송이니까 다윗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던 그 찬송을 부를 때 다윗이 했던 연주를 했던 악기이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시카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비틀거리면서 탄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탄식하는 가운데 그 탄식 때문에 비틀거린다,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카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면 지금 땅치고 통곡하고 탄식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참 감사하고요. 근데 한 세상 살면서 이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인생 보장 받고 사는 분 계실까요? 크든 작든 크든 다 사람마다 이 탄식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이 탄식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당하는 탄식이라면 누구도 원망 못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이 탄식이 나는 전혀 무고한데 내가 이 탄식과 이 절망의 상황이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을 내 스스로가 가질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스스로를 지켜봤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한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상황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처지 속에 놓여 있다면 그때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더 탄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참 묘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찝쩍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나하고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속을 뒤집어 놓고 가. 왜 그래요? 그냥 와서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하면서 살 것인가? 다윗은 지금 왜 이 시카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탄식으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그 뒤를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의 구스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 베냐민의 구스라고 하는 이 사람,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의 구스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스. 이게 성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구스, 이 특정한 이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지금 헌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고 미군 분들을 한국 정부가 들어가서 막 정밀 조사를 하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할까요? 아니면 정신이 몽롱할까요? 두 개 다 집어. 이게 지금 여기 베냐민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전혀 악의적으로 나온 그런 험담이고 그런 음모고 그런 모함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속에서 막 열불나는 거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팩트를 내놔봐라. 여러분, 요즘에 이 동영상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 보실 때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동영상 보는 시간에 성광교회 유튜브 말씀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축복받아. 아멘도 안 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창세기부터 이게 동영상 큰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한번 젖어 들어가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쭉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으면서 말씀 딱 펼쳐놓고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도 은혜가 되고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말씀에 은혜가 속으로 쏙쏙 들어오고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동영상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동영상 속에 들어가서 가끔 보는 것은 좋지만 이게요 가장 맹점이 그겁니다. 도대체 이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베냐민 구스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은 속으로 팍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꺼내놓고 지은 찬송이 시편 7편이에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참 여기서부터 참 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누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한테 그 아빠한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여기 지금 다윗은 막 탄식하면서 비틀거리는데 비틀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복음서에서 우리가 도마를 만납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칼도마가 아니라 그 도마의 트레이드 마크가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막 의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잖아요. 친구들이 야,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게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도마는 끔찍도 안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고 만지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하겠다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믿는 자가 되세요.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의심 자체가 불신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도마가 의심한 그 자체를 예수님이 와서 막 호통친 건 아닙니다. 다만 의심이 믿음으로 가도록.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도마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and my God. 그 전까지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랍비여, 스승의 차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주로, 다시 말해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 탄식하면서 비틀거리는 이 속에서 여호와여 하고 그렇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기에 깊은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거든요. 추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인념화하고 또 하나 이론화하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 아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아빠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어깨 펴고 사세요. 아멘. 1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쫓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오니,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는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막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속에서 다윗은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피하고 교회로 오시고 예배로 피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1절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만약에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면 그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는 그 대적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는 맹수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사자예요. 금년 4월 달입니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남성이 특별히 이 사자를 애완용으로 집에서 기르기 위해서 사자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라크에서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맹수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을 아주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자를 사다가 뒤뜰에다 놓고 애완용으로 사자를 기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사자 밥도 이렇게 쫙 드리고, 여러분 사자 밥이 싼 게 아니잖아요. 고기 덩어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주어서 사자 밥도 주고 사자 목욕도 시켜주고 사자가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도 해주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돌봐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돌봐주는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금년 4월 달에 갑자기 그 사자가 이라크 자기의 집주인을 공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물어뜯어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죽인 다음에 시신을 옆에 놓고 이 사자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 이거야. 사자 입장으로서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신체 부위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잡수셨대. 그래서 시신을 옆에 놓고 이 사자가 떠나지 않아서 결국 사자를 그 자리에서 총살로 죽였습니다. 사자가 바로 그런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쫓기는 이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지지 않으면 사자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부터 무슨 말씀이 쭉 나오느냐면, 자 3절,
4절에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을 해요. 네 가지 가정을 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내가 무고합니다. 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적들에게 이런 말 들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그래서 이제 가정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약에 행했거나,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행했다면, 이런 일이라는 것이 베냐민 구스가 막 여기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막 지금 음모를 퍼뜨리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 만약에 내가 행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그런 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3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 손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맺은 거예요. 협상을 맺었으면 협상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탈출을 하거나 강탈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했다면, 그러면서 여기 5절로 이어집니다. 그랬다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달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을 어디에다가, 먼지, 여러분 먼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내 모든 영광이 땅에 추락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나 그렇게 당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은혜도요, 은혜를 뿌리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받아요. 새벽의 영성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벽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뭘로 뿌리는가? 생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조심해야 돼요. 생각. 두 번째로 말로 뿌려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뿌려요. 다윗은 지금 이 기가 막힌 단식으로 비틀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이런 꼴 당할 만한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이런 모함을 당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과 자신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여론이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서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무고함과 자신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저력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여, 여기서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7절에 갑자기 민족이 나옵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를 꺼내놓았다가 갑자기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국제적인 그런 저기로 올마 같느냐,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민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또 하나, 12지파 가운데 누가 있는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까지 포함을 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전부 다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재판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재판해 주세요. 민족 전체가 다 모인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이 탄식에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힐 그런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지대 같은, 저는 어렸을 때 수렁뱀이,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렁뱀이 농사를 짓는 논이 있었어요. 그 수렁뱀에 들어가면 이게 어린 마음에 이게 쏙 들어갔는데 발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음에 나 죽겠네 해가지고 이 발을 빼야 되는데, 이 발을 빼려면 이 발을 디뎌야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내디디면 이 발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뱀이가 그래요. 아세요? 수렁뱀이 고마워요, 알아주셨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렁뱀이는. 그래서 발을 들이면 쏙 들어가서 한두 곳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발 빼면 이 발 들어가지, 이 발 빼면 일 들어가지. 어휴, 주여. 그때는 주여라고 한 말도 못했어요. 어린애가 무슨 놈의 주여를 하고 있어요.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님은 저쪽에 계시고 금방 쏙 들어가서 땅속 깊이 들어갈 것처럼 그 생각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요. 이게 마치 늪지대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일을 사람들이 겪어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 그 메르쿠스 마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메르쿠스 마네, 이름이 그래요. 마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됐죠. 그때 남편이 처자식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그런 남편도 있네. 힘들어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됐죠.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훔치다가 세상에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이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극단적 생각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나은 사람 가면 끝나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이 메르쿠스 마네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통을 놓고 가스통에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내자. 그 가스통에 문을 이렇게 열었죠. 가스통에서 치치치 하면서 이제 가스가 나와서 방 안에 차는 거예요. 그 찰나에 참 묘해요.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옆집에서 그 찬송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정신이 이제 멍멍하면서, 여러분 연탄가스 드셔봤어요? 안 드셔봤구나. 세상에나 연탄가스도 안 먹어보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살았으면 연탄가스도 한 번도 못 마셔봤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 자취하면서 연탄가스 먹었어요. 그래도 저하고 제 누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누나는 거의 가기 직전이었고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있어서 약간 덜 마신 거예요. 가스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주인이 보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것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 동치미 그 국물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입에다 막 퍼부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이게 들어오니까 멍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통 문을 잠그고 내가 죽을 결심으로 살아보자.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아들을 데리고 저 시골에서 조그마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새롭게 자기의 삶을 시작을 해요. 나중에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심이요 안녕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제목이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근심이요 안녕 이런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에 참 인상적인 내용,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여러분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그래요. 다윗은 탄식으로 비틀거리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노래로, 그것을 기도로. 그래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